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삶이 회복되셨습니까?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기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베델교회 기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고 여기에 모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다고 굳이 그러셔. 제가 조금 요만큼 화가 올라왔었는데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쳐가시는 걸 보면서 조금 참아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가 먼저 자원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새벽 기도에 뭐라고 그러죠? 개근하시는 분이 저 빼고 딱 두 분 있어요. 두 분은 아실 거야.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화가 나 있으나 슬프나 언제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분들 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결단하니까 웬만한 거에는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웬만한 거에.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기도가 어떻게 변하셨어요? 감사로 변하셨습니까? 진짜로 변하셨습니까? 그럼 그 기도의 방향은 어디로 변하셨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기도 제목에, 우리 기도의 노트에 나를 위한 기도로 또 내 가족을 위한 기도로 그런 것들로만 꽉 차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로 꽉 차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하신 사역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의 십자가 길을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기도보다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섬겨야 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에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게 된다면 이거는 기준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하시죠. 여기 웃으려고 한 건데 진짜 가실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큰일 났는데, 그럴 분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누군가가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판단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뭐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그 교회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인지, 그 교회 예배가 좋은지 설교가 좋은지, 혹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밥이 맛있는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그래서 서로의 대화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고 누군가 방문하면 그를 사랑으로 방문하여 웰컴해주고 환대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만 맞은 생각입니다. 반면에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많은 목사? 말씀이 좋은 목사?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사가 뭔지 제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 아픈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안수 기도하면 안수할 때마다 낫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주님 나에게도 제발 좀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근데 몇 번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할 때마다야. 전 욕심이 많아서 안수 기도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 때로는 제가 기도하면 어느 개업 예배 가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기도하면 막 성공하고 돈이 막 잘 벌리고 2호점 3호점 생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혹은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막 감동이 터져 나오고 막 눈물이 펑펑 터져 나오고, 아, 이 목사 진짜 말 잘한다, 이런 설교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길게 목회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는 한 20여 년 정도 목회 경력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제가 겪은 좋은 목회, 좋은 목사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어느 날 새신자를 제가 만났고 젊은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말씀 보고 처음 예배드리게 됐어요. 잘 양육했어요. 정성껏 잘 양육해서, 아, 이제는 일꾼으로 조금 교회 일꾼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역자로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고, 누구 달래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그럼 다시 할 때쯤 되면 또 도망가요. 목사님 제가 학교가 다른 데가 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또 반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픈 분들이 계세요. 아픈 분들이 계시면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오늘은 부흥 강사처럼 할 거니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죠. 나았고 나면 이제는 이제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죠? 사역에 헌신하고 그렇게 변할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여기 웃는 부분이었는데 안 웃어서 다시 한번, 똑같아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계에서 아주 유명한 험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 아, 이게 내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돌아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는지를 다시 봤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 주셨습니까? 안 내쫓으셨습니까? 내쫓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셨습니까? 안 들려주셨습니까?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사역의 결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병 고쳐주시고 목회를 해보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시면서 그 결론은 항상 뭐였냐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려있던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그래서 죄의 발목 잡혀 있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저 번쩍하더라고요. 목회 활동하면서 제가 목회 여정 중에 내가 나보게 했는가, 목사 보게 했는가, 아니면 교회 보게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보게 했는가. 그 이후로 제 목회 방법론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분들도 계시고 근심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중보기도 하느냐? 하나님 병 고쳐 주옵소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병을 고쳐 주시든지 안 고쳐 주시든지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중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고 다 가신 다음에 다시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하냐면 근심 중에 있는 이들, 낙심한 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 회복을 시키시든 안 회복시키시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제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껴안는 교회, 서로 중보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모여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준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른 교회 가면 제가 끝까지, 세상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다시 데려올 거니까. 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베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명언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목사가 내 목사다. 공항에 라이드 나온 장로님이 내 사장님이다. 그렇죠? 우리 옛날 얘기라고 그러시는데, 그죠? 물론 지금은 공항에 누가 나옵니까? 우버가 나오죠, 그죠? 공항에 택시가 나옵니다만 우리 이민교회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어찌 보면 복음보다, 하나님 나라 소망보다 인적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끈끈함이 더욱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농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자라고 하면 내 애정으로 기도하고 나의 걱정으로, 나의 염려로 기도해주고 내 열정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우려 가운데,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게 우리 이민교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훈련받고 기도로 성장하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과 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 된 한 가족 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 기도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중보 기도가 있는 교회야말로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11절에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에 그쳐버리게 되는 우려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DNA에 박혀져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의 민족도 하나 되는 것,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That they may be one. They may be one even as we are one. 여기서 we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은 종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무릎 통증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백내장 수술 받는데 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니까요.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치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망에 붙들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겹줄.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삼겹까지 했다가 하면 좋아졌다가, 오늘 우리 친교가 삼겹살이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삼겹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삼겹줄. 전도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가 아멘이? 뭐가? 우리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잠언, 전도서의 말씀은 그냥 삶의 지혜다라고 받아들여서 혼자 싸우면 지고, 둘이 싸우면 해볼 만하고, 셋이 싸우면 무조건 필승이다. 그래서 패싸움 할 땐 무조건 3명이서 가라, 이겁니까? 교회에서 싸움 났으면 4사람을 2사람 이상은 만들어라, 그 의견을 3명 이상은 해야 무조건 이긴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삼겹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힌트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삼겹줄이 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느냐면, 삼겹줄이면 패배하지 않느냐, 끊어지지 않느냐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2-3사람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속동원들, 우리 속회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픔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해야 됩니다. 기적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자매, 우리 형제,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중보 기도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내용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는데, 성막을 만드실 때 그냥 허투루 아무 사람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무슨 얘기냐? 크리스찬 된 주의 백성 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일 부흥이어서 제가 한 2시간 반만 설교하고 싶은데 벌써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능력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스파게티 면이 뿝니다. 그죠? 말로 하면 상처받아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초년생 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를 가르치랍니다. 교회에 기도를 가르치래요. 근데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들을 아낀다면 그 내 아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소망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고 결단하겠는데, 그리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십니까? 그러면 이 귀한 소망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심겨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 나의 마음 잡아주셔서, 나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최후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